나와서 지금 새벽 기도 하시지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모두 함께 손을 들어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021년 올해도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만연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 월드비전 교회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또 오늘 이 아침에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에게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축복의 날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시고 2021년을 말씀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열어가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하나하나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성도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로 이제 음악 나오면 같이 따라서 저게 부르고 말씀 가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질투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나의 믿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고 사업이 일어나고 직장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자녀가 일어나고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나면 네 가지가 보인다 그러는데 첫 번째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고, 두 번째 사람이 보이고, 세 번째 인생이 보이고, 네 번째 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는 바로 성경 공부에 준하는 간단한 그런 공부가 아니라 바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제 말씀 공부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어제 여러분 집에서 무엇인가 좀 공부하셨습니까? 예, 아이고 우리 장로님 하셨다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부록을 좀 이제 앞으로 매일같이 부록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되실 때마다 꾸준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은 뭐 했느냐 하면 창세기에 관한 전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전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왜 애굽으로 가게 됐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이 두 분이 그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에덴 동산에 내려져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추방하는 거예요. 나가라. 그 나갑니다. 그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이제 살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번성하게 되고 들어온 죄악이 점점 만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엄청난 근심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을 지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한탄할 만큼 가슴을 굉장히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이제 무엇을 결정하냐 하면 홍수 심판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홍수 심판이 몇 장에 나오냐면 7장에 나와요. 7장에 홍수 심판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장에 홍수 심판이 쭉 들어가서 이 홍수가 굉장히 이제 온 인류를 한번 쓸어버리죠. 자, 홍수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누가 구원받아요? 노아가 구원받는데 노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잖아요. 셈과 함과 누구예요? 야벳이죠. 야벳.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다 하나씩 이렇게 들어와요. 총 몇 사람이에요? 예, 8명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인류가 어떻게 돼요? 인류가 이제 11장에 들어서서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막 짓고 이제 흩어짐을 면하고 높아지자 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다 대륙별로 확 흩어버린다고요. 그 흩어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계열을 선택하느냐 하면 바로 첫 번째 아들인 셈의 계열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셈의 계열이 이 족보에 자세히 나와요. 이 첫째 시간에 한 거대로 하면 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셈은 아르박삭을 낳고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벨렉을 낳고 벨렉은 루를 낳고 수룩 나홀 그다음에 데라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이 셈의 계열의 족보 가운데 누가 나와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이 데라에게 아들이 셋이 나옵니다. 이 셋이 나오냐면 첫 번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나홀이라고 해요. 나홀. 세 번째 아들은 누구예요? 지난번에 다 해준 건데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앞으로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때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누구와 동행해요? 이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같이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하나님이 부른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백성인가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따지고 나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원을 보지 않고 이 아브라함의 이제 아들이 누가 되느냐면 이삭, 그다음에 야곱, 그다음에 이제 요셉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야곱에 집중하는 거예요. 야곱에. 자, 야곱은 태어날 때 누가 있었어요?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고. 그 형이 누구예요? 에서가 있었다고. 에서가. 이 에서가 있었는데 이때 야곱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자 하는 굉장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자권을 어떻게 하면 가져갈까 생각해서 어느 날
파축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축 사건 때문에 결국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가지고 와요. 그 장자권을 가지고 와서 이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몽땅 축복을 사기쳐서 받아가잖아요. 변장을 하고서. 그것 때문에 형의 공분을 사요. 형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20년 동안 칼을 갈아요. 자, 이 속인 야곱은 어디로 도망가요? 어디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 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집으로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이제 도망을 가서 그곳에 가서 첫 번째 기가 막힌 예쁜 아가씨를 딱 만났어요. 마음에 쏙 든 아가씨를 만났어요. 누구예요? 그렇지요. 여기에 라헬이라고 하는 이쁜 자매를 만나서 이제 짠짠짠 결혼식을 하자고 조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해줬어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누가 왔어요? 안 이쁜 언니 레아가 금세 방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이 너무너무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래요. 그 삼촌한테 일어나자마자 뭐 대판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삼촌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집안은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일이 없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이 7일 있다가 다시 라헬과 결혼식을 또 해. 그래서 한 번에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대가로 이제 수년 동안 가서 공짜로 일을 해야 돼. 왜냐하면 빙패를 갖다 주지 못했어. 아내를 얻을 때 뭐 소 몇 마리 이런 걸 갖다 줘야 되는데 갖다 줄 게 없으니까 몸으로 봉사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레아의 종과 라헬의 여종 하나씩을 더 얻어서 이제 여기에서 바로 12명의 아들을 얻게 돼요. 레아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까지 얻게 되고 이 라헬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늦게 들어서 야곱이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요셉이라고요. 그래서 야곱이 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 하면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은 아들이고 너무나 나이가 늦게 들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2명의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누구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야곱이 삼촌네 집에 가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많이 낳고 그 이제 점점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삼촌이 뭐라고 그래요? 야, 야곱아, 내가 너와 이렇게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공짜로 너를 부려먹을 수 없으니 너도 이제 무엇인가 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요. 그래서 계약을 해. 아주 불합리한 계약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염소 새끼가 낳든 양의 새끼가 낳든 얼룩 점버기가 나오면 네 거, 하얗든지 까만 게 나오면 내 거, 이렇게 바꿔요. 그런데 여러분, 염소를 볼 때 얼룩한 염소 보셨어요? 얼룩한 양을 보셨어요? 그런 양은 나오지 않아요. 원래 그건 아주 드문 거라고. 삼촌은 꾀를 엄청나게 썼는데 나중에 봤더니 다 얼룩한 것만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6년 7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삼촌 라반의 짐승은 점점 줄어들고 이 야곱의 염소 양만 점점 늘어나니까 삼촌이 뭐라 그래요? 너랑 같이 있다가는 이제 망하겠다.
이제 넌 나가라 그래요. 그런데 이 야곱은 나가려고 보니까 큰 걱정이 있어. 뭐가 있어요? 나를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누가 있어요? 형 에서가 있는 거야. 그래도 할 수 없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정신없이 온 재산을 끌고 나와요. 삼촌의 집을 나와서 세 대로 나눠 가지고 이야기해요. 형이 칼을 들이대거든 다 형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래서 앞에 소문을 들어봤더니 형이 만통하는 거야. 그 야곱이 마지막에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아서 이 야복 강가에서 모래밭에 앉아서 굉장한 근심을 가지고 이제 내 목은 떨어졌다 하고 있을 때에 누가 와요? 천사가 와요. 천사가 와서 씨름을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씨름을 오래 했어요? 새벽까지 했어요. 그 새벽까지 하다가 천사가 이제 뭐라 그래요? 야, 이제 내가 좀 가야 되겠다고 시간이 됐다 하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 손을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천사가 그 말을 듣고 화를 내요. 그래서 손을 들어서 어디를 쳐요? 골반을 팍 쳐서 위골됐다 빠졌다. 부러진 게 아니고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 야곱이 손을 놓지 않으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발이 바로 야복 강가에 기도했던 그 시점부터 이스라엘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닌 야곱의 12아들을 하나의 지파로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있었는데 35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35장 창세기 35장 10절에 가면 하나님이 또 한 번 야곱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야곱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 내가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고 특별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 특별한 축복의 약속이 뭐냐 하면 바로 네 허리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을 통하여 왕의 가문을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바로 선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정확하게 딱 점 찍어서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에서가 화해를 해요. 화해를 하고 반대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뭐라고 그래? 반대로 호위병이 돼. 그래서 잘 살게 돼요. 잘 살게 돼. 자, 그렇게 잘 살되고 하고 있던 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형제들이 이 목축을 쭉 할 때 누구를 보냈어요? 바로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가서 좀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보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때 이 늦게 얻은 아들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다른 형제들의 뭐가 나요? 시기를 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이 요셉이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죽여버리자. 자, 그때 그러면 나중에는 죽이지는 말고 그냥 팔아먹자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애굽에 팔려간 첫 번째 집이 바로 보디발 장군, 시위 대장의 바로 장군네 집에 가요. 그곳에서 엉뚱한 오해를 받지 않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해가지고 이 요셉이 아유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결국 오해받아서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서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이벤트를 쫙 넣어주지 않아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쫙 들어왔다가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이 이 바로 요셉에게 꿈꾸는 기가 막힌 능력을 줘서 꿈꾸는 해석하게 만들어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3일 만에 떡 맡은 장관은 새밥이 돼서 처형당하고 술 맡은 장관은 복직이 돼요. 그래서 이 복직된 술 맡은 장관이 좀 나를 구원해 줄 줄 알았더니 웬걸 어떻게 했어요? 까맣게 잊어버려. 그런데 또 누가 꿈을 꿔요? 바로 왕이 꿈을 꿔요. 그 꿈이 뭐예요? 나일강에서 하루는 7마리의 어마어마하게 살찐 소가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바로 또 뭐가 나와? 삐쩍 마른 소가 올라와서 소를 다 홀랑 잡아먹는 그런 꿈을 꾸게 돼요. 이 바로 왕이 전국의 모든 술사를 불러서 해석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때 누가 딱 쳐. 하면서 누구예요? 누가 왔어요? 바로 술 맡은 장관이 무릎을 탁 치면서 자기에게 꿈을 해석했던 누굴 기억해내요? 바로 요셉을 기억해내. 그래서 일약 한 방에 감옥에 있던 요셉이 왕궁으로 들어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요셉은 왜 감옥에 갇혔을까? 하나님은 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을까? 그것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니라 뭐예요? 정치범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 있으니까 왕궁에 있던 정치하던 사람이 다 들어와서 왕궁 안에 정치가 뭔지 어떻게 정치하는지를 맨날 수업을 했어. 다 들었어. 그래서 왕궁에 있는 모든 정치 내용은 이미 감옥에서 끝낸 거예요, 수업이.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고 나서 전국 총리가 돼도 이 요셉은 하나도 흔들릴 게 없는 거예요. 워낙 수업을 잘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드디어 가뭄이 와요. 가뭄이 와서 누가 찾아와요? 바로 자기의 고향 아버지 형제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 먹을 걸 구하러 오잖아요. 그때 바로 요셉이 알아보고 이제 2차 저차 2차 저차해서 마지막에 다 눈물을 흘리고 형제를 막 인사를 하고 뭐 거기 은전 사건도 나오고 뭐 베냐민은 잘 있냐 뭐 물어보고 막 이런 복잡한 얘기 이제 창세기 후반부에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형제들이 특별한 짓을 안 했구나 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인사를 시키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 어가를 내줄 테니 너희 아버지를 모셔와라. 그래서 3달 동안 가서 모셔와요. 그때에 이제 이민을 오는 거예요. 이민. 자, 이민을 누가 와요? 야곱의 전체 가족이 이사를 오는 거예요. 그 이사 오는 인원이 몇 명이다? 70명이랍니다. 70명. 이 70명이 나중에 400년이 지났을 때 60만 3,550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요. 자, 이민을 와서 애굽에서 고센이라고 하는 나일강 하부에 기가 막힌 기름진 땅에서 이들이 거주하며 살게 됩니다. 자, 첫 시간에 이야기했지요. 첫 시간이 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 자, 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원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자, 이 사람들이 고센 땅에 갔어요. 고센 땅. 여기에 갔더니 뭐가 많아요? 네? 먹을 게 많아요. 어땠어요? 풍요로웠다. 풍요. 이들이 너무 먹을 것이 많으니까 60만 3,550명이 되도록 인구가 늘어나고 잘 살게 되니까 뭐가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잘 살때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 여러분,
내가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할 일도 사실은 별로 없어져요. 교회 꼭 와야 될 이유가 없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땅에 가서 풍요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바로 애굽에 있는 신들과 동화되기 시작하고 그 지역 풍속의 사람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야곱을 선택하고 12아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끌고 갔는데 이들은 이 풍요의 땅에 가게 해줬더니 오히려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풍요를 통해서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잘 사는 것이 좋지만은 그 잘 사는 것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가장 큰 엄청난 큰 저주의 길로 들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첫 번째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와 아무 상관없이 교회는 꿋꿋이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교회 와서 자꾸 천대받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교회도 다 돈 있어야 다 대접받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건 사실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잘 살고 못 살고 좋고 나쁘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떠나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에 고난이 왔어요. 이제 이 고난이 올 때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을 하는데 이 고난이 시작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을 때문에 뭐를 시작했어요? 살려달라고 바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를 엄청나게 외치고 난리를 쳤는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기까지 이 기도하면서부터 얼마의 시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8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80년. 80년은 두 세대라고 그랬죠. 2세대. 40년씩 하면 2세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놔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내가 회개하면 그 즉시 들어서 회복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이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절대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나면 결국 내가 그때 고난이 와서 기도하고 돌아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은 순식간이지만은 회복은 여러분 2세대에 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게 절대 떠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중심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의 중심 단어. 자, 중심 단어가 몇 개? 동사로 7개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 이제 다 외우셔야 돼요. 그거를 앞으로 매일같이 한 번씩 다 읽으시고 외우셔야 돼요. 자, 교재에 보면 첫 번째 나오죠. 세 번째나 대이 3번. 자, 중심 구절 보세요. 같이 읽어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첫 번째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두 번째 듣고 그 근심을 세 번째 알고 내가 네 번째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더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자 우리가 외웠지요. 자, 맨 처음에 뭐예요? 자, 보고. 그래서 이거 시작하는 거 보고 듣고 알고 또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자 졸리신 분들 정신을 차리시고 제수절을 자 사이즈를 좀 크게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다시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외워야 돼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7가지 방법의 단어를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출애굽기의 기본 이해가 뭐냐면 출애굽기는 신화가 아니고 역사입니다. 역사.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출애굽기의 시간을 성경을 잘 따져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솔로몬이 등극한 해가 나와요. 솔로몬이 등극한 해가 왕상 6장 1절에 보면 966년이다 그래요. 966년이다. 그래서 이 966년을 기점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갔더니 그 해가 얼마가 나오냐면 1446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46년인데 이것을 지금이 2021년이기 때문에 이것을 환산하면 몇 년 전이냐 하면 바로 3466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 일어난 시기는 얼마예요? 3466년, 약 3500년 전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신 지 얼마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지 얼마 됐어요? 올해가? 그렇지요. 2021년이에요. 우리가 대충 말해도. 그렇지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이 일어난 시간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얼마요? 1466년 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그때 그들이 피라밋을 지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피라밋을 지었다고 말하지 않고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지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피라밋은 이미 그 전에 지어져 있었어. 거기에 피라밋은 요때 지은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되어져 있던 거예요. 물론 뭐 그런 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겠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공식적인 일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비듬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짓는 거예요. 자, 이 출애굽기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선행학습으로 먼저 선행 핵심 질문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5쪽을 보세요. 자, 5쪽을 보시고 선행 핵심 질문 1번. 자, 나옵니까? 출애굽기는 무엇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건져내시는 역사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 첫 번째 줄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계심으로 거기까지 줄을 쳐야 돼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은 무엇이며 그 삶의 과정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전 과정을 통습하려
한다. 출애굽기는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면 두 가지라는 거. 한번 하나는 뭐예요? 구원 과정이라는 거예요. 구원 과정. 구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나느냐.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말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다 배우고 나면 바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의 핵심 질문 둘.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출애굽기의 핵심 인물은 모세이다. 모세라는 이름의 의미는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의미이다. 이것처럼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건져내는 것을 말한다. 죄악의 모체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과정을 구원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분법적인 구원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그 줄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신에게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만 신이 인간에게 와요.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에게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아주 다른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정확히 말하면 나는 구원받았어, 난 지금도 천국 갈 수 있어,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더 정확한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살아가는 삶, 그것을 이끌어가는 과정,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물에 퐁 빠졌어요. 물에 퐁 빠졌어요. 빠지면은 여러분, 그 빠진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건져줘야 되잖아요. 그럼 뭘 하실래요? 첫 번째, 빨리 뛰어들어. 들어가서 해가지고 딱 구원이에요. 이 사람이 물 밖에 나서 아유, 구원 받았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물에 뛰어들어가서 건져내는 과정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이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 그건 결과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물에 빠졌어요. 그럼 내가 뛰어들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밧줄이라도 던져줘야 되고 스티로폼이라도 던져줘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뭔가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걸 던져주면서 나오게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자, 이제 이해가 되셨지? 어제 세 번째, 선행 핵심 질문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는 구원 과정은 무엇인가? 이제 보세요. 우리는 간혹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전철역이나 이런 데 한동안 얼마나 많았어요. 구원받았습니까? 영이 맑으시군요.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왜? 안 통한다는 걸 이제 알아요. 자,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었다.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은 사뭇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이기까지도 했다. 그렇다. 구원을 신학적으로 보면 한순간이지만 그 순간을 어느 때입니다. 그 순간을 어느 때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단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구원은 한순간이라고 말하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인생의 전 생애의 삶의 과정을 과정 가운데 들어 있다고 하는 것이 더 근접한 대답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구원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신다. 자, 단계를 봅시다. 이 단계를 이제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구원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 구원의 단계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의 단계라고 하는, 자, 구원의 단계는 세 단계인데, 첫 번째 단계는 칭의, 두 번째 단계는 성화, 세 번째 단계는 영화입니다. 영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과정인데 칭의 과정과 성화의 과정과 영화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칭의는 뭐고 성화는 뭐고 영화는 뭐냐? 자, 오늘 교재를 보십시다. 교재 5쪽의 중간에 이제 핵심 질문 3번의 중간 첫 번째 단계는 들어가세요. 건져내시는 시작점을 칭의라고 말한다. 칭의는 죄악을 없애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칭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를 내가 지금 이제 믿겠습니다라고 결정한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나가서는 아닌 것처럼 해. 그럼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네가 마음속에 믿기로 작정했으면 그것을 당당히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한국에 이제 돌아왔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다가 들통이 나서 이제 잡혀간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잡혀가면 그렇게 막 매질을 하나 봐요. 근데 이분이 매질을 막 그렇게 당하면서 아니 나 안 믿는다고 그냥 원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한번 호기심에 갔다가 이랬으면 안 맞았을 건데 이 사람이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거기서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할 때까지 두들겨 팼는데 아무리 두들겨 패도 계속 믿는다고 말하니까 결국은 다리가 망가졌어요. 결국 다리를 절단하게 됐어요. 이분. 절단. 여기 한국에 왔을 때 다리가 이미 하나가 없어졌어. 절단. 썩어가지고 너무 많이 맞아서 이것이 상해서 할 수 없이 절단하게 된 거예요. 그 정도 되니까 이제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결국 이분이 나왔는데 이분이 마지막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다리는 잃었지만 나는 신앙은 지키지 않았느냐 말하는. 바로 칭의라고 하는 말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이 자기 일생의 결정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자, 이 칭의를 얻어야만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성화의 단계라는 거. 성화. 성스러워져. 그럼 사람이 성스러운 사람이 있느냐? 아니에요. 이것은 모델이 있어, 모델. 자, 성화의 모델이 누구예요? 이 모델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바로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살아왔던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삶을 받아들이고 그 살아가신 사상대로 내가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 그걸 가지고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하늘로 돌아와라라고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내가 성화돼 가는 거예요. 거짓말했던 사람이 덜하게 되고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잘 안 믿던 사람이 더 열심히 믿게 되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자기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전도 안 했던 사람이 전도, 기도 안 했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헌금도 안 했던 사람이 헌금을 하게 되고 가서 봉사 안 했던 사람이 봉사도 하게 되고 주님이 했던 그 모습대로 자꾸 사랑하며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화는 완성이 아니고 과정이에요. 끝까지 되어져 가는 과정이지 성화는 완성이 되지 않아요. 왜? 완성이 되면 예수님이 돼버리잖아요. 완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완성은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영화. 이 영화의 단계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어디까지냐? 바로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구원의 단계는 칭의를 거쳐서 성화를 거쳐서 영화까지 가는데 여기가 바로 출애굽기 40장이에요. 40장. 그 40장 이후에 영화의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성화라고 말한다. 성화는 그 말대로 한다면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100%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말하는데 칭의가 순간이라면 성화는 일생을 말하는 것이다. 자, 칭의는 순간에 일어나요. 그런데 그 순간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단들은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았느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간에 일어났지만은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았냐 그거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엥 하고 엄마 뱃에서 태어날 때 몇 시, 몇 분, 몇 초에 태어났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 몇 분 틀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태어나서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때 아침에 태어나고 저녁에 물론 뭐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일생을 막 다 뒤집고 좌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날 태어났어. 그때쯤 태어났어. 이랬으면 되는 거죠. 바로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진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에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다시 영화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영화의 단계는 세 번째 단계는 영화의 단계이다. 영화는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칭의의 단계를 거쳐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을 마치고 마지막 얻을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구원의 5단계를 말했죠. 5단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쭉 나눴을 때 어떻게 되느냐면 이 5단계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 보고 듣고
알고예요. 자, 첫 번째 단계가 보고 듣고 알고예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 자,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건져내고. 그다음에 네 번째 단계. 네? 자,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섯 단계에 나눠지는데, 출애굽기를 봤을 때 출애굽을 반으로 딱 잘랐을 때 제일 중심이 어디에 잡힌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지요. 12장이에요. 12장. 12장이 건져내는 거예요. 그 12장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돼요. 12장에 뭐가 나오냐면 유월절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 뭐냐 하면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아서 바로 칭의, 예수님의 칭의,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게로 들어오는 거, 이걸 전가된 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전가돼서 내게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지고 내 죄가 가려짐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죄인이라 그랬지요. 덮어졌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지 원래는 뭐예요? 죄인이라고요. 자,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는 1장에서 2장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전에 내려가서는 뭐예요? 3장부터 몇 장이에요? 11장이에요. 내려가서는. 요 내려가는 과정은 하나님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내려와요?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80년 동안 준비한 사람 누구예요? 그렇지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모세.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직접 슉 내려와서 무슨 사실령처럼 와서 해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구원받을 사람을 붙여주거나 보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칭의를 받으려면 나에게 그런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났는데 고난을 만나도 기도하지 않아. 그 사람은 보내지 않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분명히 이 사람이 고난인데 기도하지 않아. 그 사람은 고난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어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내가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주여! 살려달라고 기도해.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도하여가 나와. 인도하여. 인도하는 것은 바로 13장부터 24장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데려가려 하노라 해서 25장부터 40장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3장에 인도하여, 하나님이 첫 번째 어디로 인도했을까? 6월절 출애굽을 지난 사람이 12장에 이제 칭의를 얻고 나서 어디로 인도했을까? 첫 번째 인도한 곳이 어디예요? 네? 홍해잖아요. 홍해. 이 홍해는 지금의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먼저 세례를 받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고 하나님의 의로 그 은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첫 번째 이 인도함을 받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큰 틀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세례를 받고 나면 그 5대 광야가 나와요. 여기 이제 5대 광야, 5대 광야가 납니다. 뭐 스르 광야, 느비딤 광야, 뭐 시내 광야, 뭐 이래서 5대 광야가 쭉 이제 나와요. 뭐 권사님 그렇죠. 아말렉 광야도 나오고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다 이제 하게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주로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는 무엇이 나오느냐면 바로 성막을 통한 예배가 나옵니다. 예배. 그래서 인간의 성화의 마지막 단계는 어디로 가는 거냐 하면 바로 마지막에 어디로 가요? 예배로 가는 거예요.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가장 성숙한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으면 이 예배를요 진중하게 못 드려요. 졸든지 딴 생각하든지 지겹든지 빨리 갔으면 좋겠든지 이런 아무나 이 성숙한 성화의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가 되려면요 이 광야를 거친 사람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막인 예배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숙해지는 거예요. 주일날 이 줌으로 안 해도 각자 집에서 예배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숙한 사람만이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집에서 줌 아니고 그냥 예배 드리세요. 예배 못 드려. 내가 아직 성화의 단계의 초기 뭐가 안 된 거예요? 5대 광야를 지나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고난이 계속 있다고요. 이 고난 속에서 5가지 광야를 거치고 나면 그때서야 아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성화가 일어나. 이 출애굽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배 가운데 충실하길 원하면 내가 고난에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또 내가 고난에 있다고 하면 빨리 이 고난을 끝내고 내가 예배 자리에 들어가. 예배 초점을 맞추면 나머지 고난이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기억하지 못해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는데 내일은 이제 부록에 보시면 뒤편에 가시면 그 도표가 나올 거예요. 그 도표. 이런 도표가 나오지요. 이런 도표. 또 이 도표 앞쪽에 보면 이 구조도가 나오지요. 구조도. 이 구조도가 오늘 한 강의 내용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요것을 그냥 주의 깊게 보셔요. 보셔요. 보시고 칸을 채우기를 연습하는 건데 외워지지 않으면 그냥 편히 읽고 오세요. 외우라고 안 해요. 외우면 어우 지겨워. 저도 잘 못 외우는데 누구 보고 외우라 하겠어요? 가서 잘 보시고 하십시오. 여기서 저절로 외워지도록 이제 21일이 마치면 알게 될 거고요. 이제 내일은 오실 때에 3장 7절 8절 이 구절을 한번 슬그머니 외워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그러면서 안 보고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면서 외울 수 있을 만큼 연습을 충분히 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나누게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복을 더하시고 오가는 행사에 형통케 하시며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사업이 번창케 하시며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일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신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 예물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특제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제목 하나하나 받으시옵소서. 가정에서 계좌로 이체하며 기도하며 이 기도 제목을 신년의 기도 제목을 아뢰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열매 맺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학을 준비한 아이들 좋은 대학 가게 하옵소서.
입시를 준비합니다. 더 좋은 입시, 더 훌륭한 길로 가게 하소서. 직장을 구합니다. 잘 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건강케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모든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 이 하루 복된 날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일 아침에 또 6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